한 구절을 읽은 적 오래간만이죠. 정말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너무나 귀한 내용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시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묵상일기 보니까 우리 혜연자매도 여기에 포함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또 글을 잘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그 일행들과의 이런 여정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까요? 왜 감동을 주게 할까? 그거는 아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잃는 장과 절들이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감동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 가운데 저도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저희들이 지금 있는 이 위치가 세종이잖아요. 그래서 세종에서 어디까지? 땅끝까지겠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계신 뭐 직장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라고 고민이 되어질 때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뭐 지금까지도 그 계획대로 움직이셨겠지만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생겨날까? 사실은 고민이죠. 걱정이고. 근데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고서 사실은 아마 1장에서 26장까지를 쭉 아마 제가 훑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딱 한 구절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탄사가 그냥 나왔어요. 읽고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역시 그냥 하나님이시다.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됐습니다. 우선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라는 작은 지역들을 막 섬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확장되면서 교회도 생겨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열매를 맺었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라는 거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을까? 예루살렘은 사실 그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장소고 그가 전할 때 듣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갔거든요. 근데 다시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위험한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곳으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21장 한 장만 넘겨보실래요? 21장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4절 성경이 있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누가? 성령께서. 이거 거스를 수 있어요? 아니 성령께서 분명히 많은 똑같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며칠을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성령께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을 때 바울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자, 또 이뿐이 아닙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11,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11, 12절은 또 다른 곳에서 빌립이라는 전도자
그 전도자 그리고 딸이 넷이 있는데 그 딸들이 다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인데 그 예언하는 자들 외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또 얘기합니다. 또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거 성령으로 감동으로 당신은 가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장소로 왔는데 이 또 다른 이 선지자가 이제는 그 바울의 어떤 옷을 가지고 이렇게 묶으면서 이 옷의 임자는 가면 이렇게 결박당합니다. 위험합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동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확인까지 시켜주셨으니 나는 예루살렘을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의 대답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방금 읽은 9절 밑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질 때 내가 이 목숨을 기꺼이 내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분명히 이거 맞아요.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바울은 또 다른 대답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안 가도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또 이 결단, 바울의 대답은 상당한 이건 순종,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결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 일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감동으로 말해주고 또 위험한 것들을 피해가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신, 내 마음에서 불타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 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꼭 이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죽어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딱하고 저걸 피해갈 수는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복음이 꼭 전파되는 일들이,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보고 누가 생각나냐면 저희 한국에서도 일사각오를 외쳤던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일제강점기 속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47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분명히 그것을 신사참배를 거부하지만 그걸 피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이 목숨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분명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던 일이 일어나요. 그대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22장에서 26장까지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를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요. 왜냐하면 22장에서 26장까지 5번의 변명을 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우선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냐면 21장 35,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폭행을 당해요.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듣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방 세계로 갔거든요. 소아시아 쪽으로 갔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여기로 들어가라 명령하셨고 그는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된다. 전해야 된다 갔더니 가자마자 결박되고 폭행을 당해요. 그러니까 얻어맞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어디를 들어갔는데 묶이고 결박당해서 묶이고 얻어맞으면 전할 맛이 날까요? 여러분 저는 폭행을 많이 당해봤거든요. 물론 당한 만큼 또 폭행도 했지만 아주 나쁘게 살았지만 그 폭행을 당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맞은 것도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얻어맞고서 이제 그의 예루살렘에서의 변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아프지만 입술로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변명이 그 뒤에 나옵니다. 22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거는 천부장이 그가 폭행으로 맞아 죽을까 봐 빼낸 거예요. 빼내고서 그로 하여금 히브리 말로 말하게끔 기회를 주었고 이 유대인들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하는 겁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하고서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런 표현들로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폭력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천부장이 책찍질하면서 신문해요. 도대체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라는 천부장 밑에 있는 백부장한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이렇게 대해도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천부장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22장 30절과 2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하고서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의 지도자급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청중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거기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전하느냐면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신학적 이슈를 가지고 던져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적 이슈를 던졌어요. 던졌더니 이들끼리 서로 다툼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기회가 되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유익할 만한 것들을 던지고 있어요. 계속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봐 군인을 명해서 내려가서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지금 계속해서 위협 가운데 폭행 가운데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아마 몸은. 그 가운데 계속 예수님을 전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닥칠 건가? 내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담대하게 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나갔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려는 그 발버둥 치는 가운데 이 일을 했을 겁니다. 그날 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몇 번의 증거를 했습니까? 두 번. 두 번의 증거를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해라 그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두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몇 번이 더 남았어요. 그거를 또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런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잘했다라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증언한 것처럼 너 로마까지 가야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전할 수 있도록 지켜줄게.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지치거나 힘든 상황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밤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지는 않겠지만 밤에 나타났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복음 전하고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도 겪지, 담대하라. 계속 지금처럼 증언하면서 살아.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어떤 곳까지 너는 계속 전해야 돼.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담대하라.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계속해서 일들을 해야 되고 앞으로 눈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그냥 예루살렘까지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까지라고 그래요? 로마까지. 굉장히 먼 여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여기까지인가 우리가 바운드리를 정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증언하라고 하실 때는 어디까지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나 우리 가족만 구원하면 될까? 나 뭐 친구들만 구원하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청년들 저 하나님이 저 멀리까지 보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루안다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겁나세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현실에 매몰돼서 그냥 여기까지인가? 이런 사역인가? 이럴 수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세종에서 어디까지지?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당을 줬어요. 40명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략을 짜요.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친척. 바울의 친척이 들어. 그리고서 바울한테 쪼르르 따라가서 얘기해줘.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가서 백부장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면 백부장이 또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몰래 밤에 작전이 펼쳐져요. 이 바울을 빼내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담대하라고 시컷 응원해주고 막 긴박한 상황을 또 만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주는 또 귀한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생질이라는 이 사촌이 친척이 이걸 듣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이고 나에게 운이 있었나 운이 없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작전을 짜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청부장, 백부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총독이에요. 벨릭스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빼내시는 거예요. 물론 이 유대인들까지 관여하셨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들은 어찌됐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했고 그것을 이 사촌이 듣게끔 하나님이 하셨고 그 바울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자, 24장 10절부터 그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세 번째 변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벨릭스라는 사람에게끔 듣게끔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하고서 또 다시 주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자,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어요. 우리 의인들,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믿지 않는 자들까지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에서 갈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의인들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건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의인이든 악이든 다 부활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21절입니다. 24장 2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벨릭스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벨릭스는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25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벨릭스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 벨릭스에게는 속셈이 있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에게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속셈이 나와 있습니다. 24장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다 아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를 석방시켜 줄 수 있는 게 나야. 그러니까 네가 돈을 내면, 보석금을 내면 너를 놓아줄게. 이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르는 거야. 아는 얘기를 또 듣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벨릭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야. 네가 아는 이 얘기를 너는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네가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 가운데 심판받지 않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라는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지금 이익 때문에. 돈을 좀 더 이 방법으로 벌 수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나서 이 벨릭스에게 이런 변명, 세 번째 변명을 하고 나서 후임자가 생깁니다. 이 후임자가 누구냐면 베스도예요. 베스도에게 네 번째 변명을 하게 됩니다.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 8,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8, 9절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변명이 또 시작됐는데 이 해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또 복음에 관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스도도 역시 기회를 지금 얻었는데 그걸 버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베스도 다음에 이 바울이 요청한 게 있는데 가이사, 이 황제에게 가고 싶다. 상소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상소한 것 때문에 이 베스도가 누구에게 인도를 하냐면 아그리빠 왕에게 인도를 합니다. 유대인 중에 왕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로마가 다스리지만 황제가 다스리지만 그 분봉왕이라고 해서 그 지역마다 왕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아그리빠, 이 유대인들을 다스린 이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처음 순교한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이고 그 2세가 지금 다스리는데 그 2세 아그리빠 왕 2세한테 지금 베스도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다섯 번째 변명, 복음에 관한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26장 1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라고 또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베스도라는 총독 후임자인데 이 사람도 역시 이렇게 이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전혀 그거에 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변명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또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금 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서 아그리빠가 뭐라고 하냐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역시 이 사람도 변방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 중심에서 있었던 이 십자가 사건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권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처지, 이 사람의 처지는 지금 굉장히 곤고합니다. 어떤 면에 굉장히 불쌍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온 몸이 다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이 영 탐탁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 이렇게 어렵게만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할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을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거 아닙니까? 벨릭스라는 총독,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베스도 마찬가지고 이 아그리빠 2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불쌍한 겁니까? 이걸 믿고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는 우리는 전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불쌍합니까?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보냈을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천이 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걸 한번 들었던 사람들, 쥐고와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석구석 있는 사람들이 다 들려지게끔 지금 굉장히 5번에 걸쳐서 이 유대 지역에 다 퍼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간과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복음이 다 퍼져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역시 유대 땅에도 역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거예요. 열매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요. 분명히 믿고 따라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향해서 간다면 이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입술로 말하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계획하셨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런 변명과 이런 해명과 이런 복음에 대한 증거가 결국엔 이 사람들도 다 들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26장 3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석방되면 또 다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사람이 쓰임 받겠다, 그럴 수 있지 않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이렇게 상소함으로써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에 제가 이 로마에서 있었던 일, 가면서 생긴 일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받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철저히 이 속에서 복음 때문에 불타는 열정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순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누군가는 그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누군가는 죽어져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제가 될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닌 거죠.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과 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편하고 좋은 거, 어렵지 않은 것,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와 자꾸 결부시키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게 작전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처럼 모험적이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 삶도. 어떤 사람은 베스도와 벨릭스가 좋아 보이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매맞고 헐벗고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누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 요 삶의 나의 바운더리 외에 더 멀리까지 내 입술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정말 복음의 나팔처럼 그냥 이것을 다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하고 다니면 그것이 진정 부흥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감동된 사람들이 따라오겠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선택한 그 사람들이 오겠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로마로 계속해서 압송되어져 가고 계속 이어지는 복음 전파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이 폭이 좀 작아요. 사도 바울도 아마도 예루살렘까지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죽나 보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저도 때로는 제가 이것을 한정지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사역이 그냥 이렇게 그만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야. 더 멀리, 더 넓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와 영광교회가 이런 기대로 우리가 정말 이런 기대로 이 건전한 기대로 부풀어서 주님 나라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